오늘은 선생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잠언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언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을 잘 디자인해 보셨나요? 네. 그냥 막 읽으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막 읽으셨다면 잠언이 31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계속 매일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젊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집에서 애를 키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거나 심지어 돈을 쓸 때에도, 또 오락을 즐길 때에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매일매일 인생을 조심스럽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던 솔로몬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전한 지혜의 가르침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그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영어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전도자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자, 전도서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면 설교자의 말씀이다, 또 아니면 선생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향한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선생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솔로몬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 인생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을 솔로몬이 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말씀 전체를 보니까 이 가르침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 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합독, 시편 144편 4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한 번에 후 하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다.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한낱 후 하는 이 숨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Man is like a breath 라고 해가지고 인생은 그저 숨결 한 번 부는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상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우상은 실체가 없고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주 최상급으로 이 헛됨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공간에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단절된 이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또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이나 불행, 아픔이나 슬픔, 환난이나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나 불행, 아픔이나 슬픔, 환난이나 고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단절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우리 인생에 고통만 줄 뿐이요. 그것은 계속 불행의 연속이고 아픔이나 슬픔과 환난이 이어지면서 고생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니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인가? 우리에게 남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말씀처럼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뭐 대단한 영화를 누려도 결국 들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그 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것이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고. 그러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처럼 수고하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말을 따르기보다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거는 그냥 단지 수고한다는 말인 것이 아니고 너는 고생하고 또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인생의 소설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가 좀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얘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얘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 인류를 말하죠. 인류는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때로는 불행하게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 수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다시 그 수고로움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려서 우리네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체프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성적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딴짓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하긴 앞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설교자를 안 보고 있으면 설교자가 이게 설교할 맛이 안 나겠죠. 하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잠깐 이제 그럴 줄 알고 류승환 감독의 어떤 영화를 잠시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주인공과 등장인물이 뭔가 사건에 휘말리면서 싸우다가 다 죽어요. 끝.
이걸 그냥 보여준 거예요. 황당하죠. 그거를 틀어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겁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우성우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잽싸게 올라가가지고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딱 10분만 제 얘기 혹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동안 우리가 다 뭔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 앞에 어느 누가 무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지를 거의 다 어떻게 돌아봤는데 돌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남는 게 다 돌덩이에요. 성지 혹시 여러분 가시거든 좋은 신발 신고 다니셔야 돼요. 뭐 볼 게 없어요. 다 돌멩이만 밟고 돌아다녀요. 뭐 로마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가 존재합니까? 뭐 바울이 다녀갔을 아테네는 지금 다 관광객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은 영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땅은 영원한 반면에 인생은 밀물처럼 세대들이 몰려왔다가 또 순식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 뒤에 또 다른 세대가 밀물처럼 또 밀려왔다가 또 썰물이 돼서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그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으니 모두가 있던 것을 반복하며 나아갈 뿐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폰 누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죠. 우리는 아이폰 하면 이제 청바지 입고 앞에 나와서 이상한 기계 들고 뭔가 막 열심히 설명하는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요즘 애들 또 스티브 잡스가 생각날까요?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는 정도까지도 물어보면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사라진 이름이에요. 이미 잊혀진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디트머스 회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회에 있는데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 1956년 그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연구했던 어떤 생각하는 기계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AI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든 미래를 향한 세계 지표를 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멈춰질 날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덥잖아요. 이게 더운 게 아니라 근데 따가운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움인 것 같아요. 뭐 관측일에 뭐 118년 만에 더운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내간 이 폭염을 해서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얘기하기를 더운 기후로 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초입이래요. 앞으로 우리가 더운 날이 일반적으로 40도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도 넘으면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40도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사람들이 또 뭘 만들어낼까요? 시원한 걸 만들겠죠. 그럼 또 그거 만든 것 때문에 또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모든 세상이 불에 풀어지는 날이 혹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날이 다가오면 그동안 인간이 진보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게 된다는 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책 존재와 무에서 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이렇게 모든 것이 연속성이 없는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다 사라져버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에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르트가 말하기를 There is no exit.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존재를 살펴보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헛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인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다 해봤어요. 하지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 즉 없어진 것은 채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장 인간을 헛되게 만든 것을 살펴보면 혹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7절에 솔로몬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가장 헛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본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인간을 헛되게 만든 건가. 이 세상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살펴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 헛됨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이건 역시 바람을 붙잡으려 하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의 결국은 불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 즉 슬픔이나 근심이 많아질 뿐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고통만 증가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두고 변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계속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말씀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오셨죠? 하늘에서 바로 임재하셨습니까? 예, 아이로 왔잖아요.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알겠지만 내 배에서 생명이 훅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야 이거 들어온 건지 만 건지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배에서 자라다가 형태를 갖추다가 이제 어느 순간 세상 밖으로 훅 빠져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지금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건강히 나오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나오다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또 태어나면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잘 본다고 또 끝이 아니잖아요. 성인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메시아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 메시아, 그 아이 메시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헛되어 보입니까? 그러니 멀리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을 돌아다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막 꽃을 피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죠? 예루살렘에 자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잡히셔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다시 로마군에 넘겨져서 온몸이 다 찢겨지고 그 다음에 못이 박히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놀렸대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노라. 그들 봤을 때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하고 주님이 얼마나 헛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말하기를 예수는 인정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헛되어 보이게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의 통치자가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마귀가 우리 삶을 붙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무력해 보이는 자, 무기력해 보이는 자, 뭔가 성공해 보이지 않는 자. 한 주간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지만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었습니까? 성공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반대로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겸손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나중에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너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얘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라고. 그리고 너는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여도 이 교회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크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모여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했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제일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분수 이상의 꿈을 꾸거나 분수 이상의 것을 내가 하려고 또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르치는 세 번째, 사실은 궁극적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전도서 말씀에서 쭉 헛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우리가 뭔가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이 나의 애씀이 나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전 여러분이 그 깊은 헛됨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헛됨에서 이야기했던 이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것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해 아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쫓아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요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내 인생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그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거둬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다 라고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뿐임을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애를 써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렇게 결국 헛되구나 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요 다시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섰던 모세처럼 그리고 광야 앞에 엎드렸던 다윗처럼 저는 내 힘대로 내 애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분수 이상의 것을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애쓰지 않고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그것이 작든 크든 조그마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의 임재 앞에 함께 우리 찬양을 아까 들었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엎드려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높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거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렬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요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이제까지 내 온 힘을 다해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다 빼십시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힘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잘 살려고 했던 것도 내려놓으십시다. 애쓰며 살아갔던 그 힘도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 항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을 내려놓는 고백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